누가복음 16장에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자신의 청지기 직무를 박탈당하게 된 불의한 청지기는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청지기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입이 끊기게 생겼는데, 고된 노동은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거린처럼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겠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갑자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면 내게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말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 증서에 기록된 채무를 원래보다 낮게 고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마워서 훗날 자신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 그를 가리켜서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을 불러다가 한 일 또한 명백히 주인에게 불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주인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청지기처럼 하라고, 그러면 너희도 그 청지기처럼 훗날 친구들의 영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청지기의 불의함 그 자체를 칭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불의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청지기의 주인이 그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한 그 일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역시도 아직 주인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때에 그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일에 주목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 일도 분명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의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청지기의 지혜에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지혜였을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집착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그날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돈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바람을 잡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영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빛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나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아마도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랬다면 전보다도 더 큰 재물을 그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인의 돈을 들고 야반 도주를 했을 법도 한 그가 그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쓸 권한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을 보면 앞으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맡긴 재물을 지혜롭게 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집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청지기에게 전보다 더 많이 맡겼다고 해서 청지기가 그 많이 맡은 재물 때문에 더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주인의 재물이요, 자신은 그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청지기이니 많고 적음보다는 그저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했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평생 얼마만큼의 재물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재물을 허락하셨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를 허락하셨든 내게 이만큼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은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번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사용하라고 맡기신 청지기적 직무를 위한 일감과도 같기 때문인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친구들과 마음껏 쓰고 놀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재물을 너희는 영주할 처소로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례의 길에 그 방편으로 사용하면서 의미 있게 또 선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건강과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에게 뭘 더 맡기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레위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더럽혀진 채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건만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는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시편 26편 4절에서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자신들은 전혀 무관한 자들로 자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쌓기 위해서 간사한 자들과의 동행도 불사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면 그저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도 예외 없이 돈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고 온갖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가공할 위력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끼 식사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피곤했다 해도
하루 날을 잡고 충분히 자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만족하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돈이란 끝을 알 수 없는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물질이라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도무지 사라질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우리가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가지고 갈 수 없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니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악의 출발에 그 근원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돈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 열심히 일은 하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그래야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올무와 시험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가능하다고. 그래야 짧은 인생 모두가 허망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선용하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